오늘은 영적 나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가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그 인상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윗도 넘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다윗이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가? 영적 나태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출전의 날이 되었는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강한 복선입니다. 이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다 식고 자기는 참여하지 않고 이런 냉랭한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더 심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가 침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저녁 때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물론 더운 나라에서는요, 시에스타라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늦게까지 잤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저녁 기도 시간까지 생략을 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니까 기도를 떠난 인생, 예배를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망의 잠이라고 그럽니다. 다윗도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3절을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걸 그 당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망의 잠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나태함이요, 한 가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요, 죄악을 7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7대 죄악, 그 중에 중앙에 나태가 있습니다. 앞부분 3개는 내면의 죄, 뒷부분 3개는 외면의 죄. 내면의 죄는 교만, 시기, 분노, 그리고 외적인 죄는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중앙에 나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함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이 나태의 죄를 정오의 영적 질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낮 12시 햇볕이 쨍쨍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럴 때 실제로는 그게 질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이 오는 것과 똑같죠. 영적인 정오의 질병, 그게 나태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의 영적 질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년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큰 고난도 없고 웬만큼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설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은혜도 식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도 멀리 있는 것 같고 항상 왕년에 노래를 불러도 옛날이여만 부르고 이런 걸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 나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할 때요, 바이러스가 막 퍼집니다. 이때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냥 안정 추구하고 자꾸만 쉬운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태함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영적 감각은 다 죽고요, 육적인 감각들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선셋이니까 석양이 질 때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때 감정에 젖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욕망인 감각들이요 막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은요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왜 아비가일을 귀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내 속에는 지혜가 있다, 내 속에는 말씀이 있다, 내 속에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예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속에 영적 가치를 다윗이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망만 살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들은 다 막혀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요 시편을 쓸 때를 보시면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과 성전의 아름다움, 이건 예배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었는데 이제 다윗이요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육적인 것들만 보는 눈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죄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요 저항할 능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태함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둥지를 내 머리에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태함은요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자 누구야? 한번 알아봐. 지금 저항을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나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번 어디에 내가 걸리면요 저항을 못합니다. 멈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의 모사 중에 가장 뛰어난 모사가 있었죠. 아이도벨.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의 딸이니까 손녀죠. 그러니까 자기 모사 아이도벨의 손녀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아는 누구인가? 다윗의 장군 가운데 충성스러운 장군이 3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측근이고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왕이면 다른 여자들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나태함이라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저항을 못하게 만들고, 삼손과 비슷합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간음을 했죠. 그리고 임신하고 나중에는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제약들이요, 저항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영적 나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나태를 이기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요, 우리아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동침시켜서 우리아의 자녀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밖에서 잠을 잡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다윗의 젊은 날에 충성하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던 모습으로 부하들을 양육을 잘한 겁니다. 우리아는 젊은 시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우리아에게서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나중에 전선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나머지 군대를 뒤로 뺍니다. 전쟁터에서 마치 우연히 죽은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십니까? 내용이요, 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억울하게 만들었고 저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억울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나태함에 빠지니까요, 일순간에 사울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라요,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27절 마지막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 가는 길이요, 쉽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11장을 쭉 읽어보셨는데 제일 인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절을 보니까 보내니, 3절에 사람을 보내.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사람을 잠자는 길로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요. 6절에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2절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에 요압에게 보내니. 보낸다는 거는요,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요, 뭐든지 쉽게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뭐든지 쉽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권위로 살아야지 권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단어로요, 엑수시아, 에크와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는 프롬,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우시아는 에센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것이 권위입니다. 본질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그래서 권위는요, 나 말고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임받은 힘을 권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도요,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은 내 힘 아닙니다. 위임받은 힘, 그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 그러니까 권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요, 나는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바로 권위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제까지는 권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보니까요,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성도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모조품, 가짜를 주는 겁니다. 권위와 제일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입니다. 권력은요, 내 힘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때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요, 하나됨을 다 깨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가지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다윗은 권력자입니다. 보내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다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고 있죠. 우리가 돈을 왜 벌고, 왜 높은 지위를 원하고, 왜 영향력을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데 이게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이 있으면요,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린 권력이 아니라 권위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권위고 내려놓을 수 없으면 권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은요,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죠. 내려놓으면 주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권력은 내 거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마치 권력을 내려놓으면요,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요, 내려놓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권위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력에 맞들리면요, 일이 쉽게 됩니다. 편리하고요, 권력이 생기면 뭐든지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윗이요 권력이 아니었다면 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가요 50이 이제 훌쩍 넘었을 나이인데 젊은 여자에게 오라 그런다고 옵니까? 뭐 별 생각 없나요? 네, 누가 오겠어요? 올 리가 없죠. 요셉에게도 명령을 내릴 때요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군사를 전쟁터에서 뒤로 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살인도 권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권력이 잘못되면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이야기인가? 쉬운 것을 포기하고요 힘든 거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반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야지. 한번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요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못 가게 하는 반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괜히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혹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시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대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반대의 힘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쉽게 살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결국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살면요 되짓게 되고 쉽게 살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스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요 바라보는 것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거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요 채워져도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큰 존재로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영적 나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잤다고 그러는데 저녁 소제 시간인 기도 시간을 지금 생략한 겁니다. 기도가 힘들더라도 반대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나태해진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든가 하면 중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중보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답답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 답답한 모습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의 부흥이요 다른 부흥이 아니라요 중보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을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짐의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보기도를 시키시는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됩니다. 다윗도요, 원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영적 나태로 인해서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격이 급하셔서 벌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많이 계시는데, 네. 기도하면요,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시작하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아합 왕을 꼽는데, 그가 잠깐 동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떠나갔던 기도의 자리 다시금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1절에도 나오지만요, 다윗이 전장터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전쟁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전쟁터가 어디인가? 일터, 삶의 현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 그곳으로 힘들더라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그때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요,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장보다 강한 은혜의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약하면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배, 기도, 선교. 오늘 다윗은요,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 기도, 선교의 자리 멀리하니까요, 천하의 다윗도 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에 영적 나태, 이거를요 위험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